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한 피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렇게 찬송도 드립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므로 이 머리와 지체들을 연합하는 것이 바로 피인 것입니다.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아있고 피가 돌아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친히 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몸과 하나가 되어 그 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 주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파스카 해몬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짓만 죽음이 유월 피해 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주님의 피가 없으면 사망의 권세가 좋다 하고 머물고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극기하는 사망이 그 생명을 삼켜버리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임방과 문설주를 바르고 있는 그러한 생명은 죽음이 감히 번접하지 못하고 피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죽고자 하심으로 살고자 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그 진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셔서 그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지 주님은 양이 어찌 목자의 죽음을 이해하겠습니까마는 받아서 먹어라, 마셔라, 관건적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그의 살을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별하여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고 권면하시고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흘러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온갖 썩은 것을 다 물리치고 맑게 산곡에서 물이 내려와
이 땅의 세속의 흙탕물을 다시금 정화시키듯이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밤에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그 떡과 잔을 받고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찬미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실상 저주의 골짜기로 요엘서 3장 14절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찬미하고 또 제자들은 축복받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흙이 지고 목마른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심판의 골짜기로, 어둠의 골짜기로 나아가셨습니다. 참비신 주님께서 어둠의 골짜기로 나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 제3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 계산법으로는 우리가 6시간을 더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3시에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받으셨고 그의 죽음은 두 강도와 함께 죽는 바로 저주의 죽음, 사형의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사형을 구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행악자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의 시체가 땅을 더럽힌다고 여겨지는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그 죽음은 땅을 더럽히는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제1요지가 무엇인가?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힘주어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희가 죽였다고 하면 될 텐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바로 저주의 죽음을 죽인 베드로는 이러한 오순절 설교 외에 또한 이방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사라고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소아시아의 네로의 핍박이 그 먹구름이 끼인 가운데서 그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그 베드로의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보면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아주 말씀을, 위로의 말씀, 평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 저주의 죽음,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죽음, 그 죽음으로 여겨진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자신이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끝내 우리 죄를 죽이시려고 그 죄인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을 더럽히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온갖 것으로 더럽혀진 온갖 죄의 솥이 쏟아져 버려진 죄의 솥에 물이 아주 땅을 더럽히고 땅을 아주 그냥 속속들이 땅속까지 더럽혀진 이 죄의 땅을 주님께서 갈아엎으시려고 기경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땅을 더럽히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회칠한 묻은것 같은 그 사람들의 심령을, 그들이 사는 땅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지 한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죄의 근세,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입시키는 그러한 죽음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온갖 어두움을 다 물리치기 위하여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죄가 다 모여드는 것이죠. 어둠이 다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흑암을 다 끌어모으신 것입니다. 제6시 정오입니다. 가장 해가 중천에 있는 밝을 때 온갖 어두움을 다 십자가로 끌어모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고 이 오늘 45절의 말씀에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어둠에 거하고 해가 빛을 잃고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대로 우리가 찬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가 빛을 잃는 다 빛을 다 흑암이 그곳으로 끌어모였습니다.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근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탄을 멸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주님께서 모든 흑암을 십자가에 모으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기도 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해를 대낮에 치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낮이 어두운 밤으로 바꾸어졌고 백주에 캄캄하게 돼서 빛도 없고 빛남도 없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찌 생명이 그 안에 계신 그 참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어둠의 무리가 소동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시기 위하여는 모든 어둠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웬만한 어둠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이 짙은 흑암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어둠이 주님의 죽음을 예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바로 저주의 죽음을 어둠이 합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못 박아야 되겠다. 선이 더할수록 악이 더한 것입니다. 깨끗할수록 더러움의 유혹이 큰 것입니다. 더 흑암이 진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왕도 총독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로마 병정도 지나가는 행인도 모든 무리가 다 흑암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저주의 죽음을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수지간이었던 헤롯과 빌라도도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만이 큰 장대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기고만장했듯이 하만이 자기 장대를 들고, 긴 장대를 들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기고만장했듯이 그 모든 무리들이 십자가에 그 장대를 들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기고만장했습니다. 마치 장대가 선을 이기고 장대가 우리 주님을 죽일 수 있는 듯이 말이죠. 십자가를 들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어두움이 빛을 이길 줄 알았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 모든 흑암의 영들이 십자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오늘 4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제6시부터 9시까지 바로 어둠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제 제9시쯤 되어 우리 주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에 대해서는 도수장의 양과 같이 조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서 죄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절규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또 50절에도 보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주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하는 고통의 소리를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탄식의 소리요, 바로 신음의 소리요, 절망과 좌절의 소리입니다. 죄에 매여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형벌받는 우리 인류의 소리를 크게 지르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가복음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똑같지만 거기는 엘로이 되어 있습니다. 다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마가복음에는 나의 하나님에 번역된 것이 엘로이. 이것은 좀 더 아람 방언에 가깝습니다. 시리아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그러한 아람 방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다.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좀 더 현대 히브리어로 음이 바뀐 것이 바로 아람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는 이 주님의 절규를 들을 때마다 왜 엘리라고 하셨을까?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것을 저는 항상 생각해 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할 것 같은데 어찌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음하고 좀 더 멀리 있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쓸까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훨씬 더 와닿을 테고 더 친밀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급하면 엄마를 찾듯이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듯도 한데 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느껴지기에 객관적인 공적인 그러한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시고 가장 친밀한 용어인 아빠 아버지여, 이것은 아이들이 쓰는 가장 친밀한 가정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누구에게 소개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닌 부를 때만 쓰는 단어 아빠 아버지여 아빠 호파테르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주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안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인류의 자리에서 죄를 안고 가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 순간만큼은 심판의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아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쓰라린 유기가 되겠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의로운 공평의, 우리가 금요일날 시편 지난주 이번 주에도 보셨지만 시편 97편 98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와 공평을 보호자로 삼으시고, 바로 의와 공평의 하나님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버림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유기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 받을 때도 변화산에서도 아버지는 소리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마라는 이 감탄조 부사입니다. 어찌하여, 히나티 헬라어로는 라마, 그것은 히브리어로 라마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찌하여라고 물을 때 그것은 단지 불평이나 반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역설의 애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마음이 라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극적으로 어떤 경우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까? 우리 주님은 참빛이십니다. 그분은 어둠에 그늘도 없으신 분입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마, 어찌하여 빛 대신 주님이 어둠에 굴복하십니까? 나타나기만 해도 멀리서 도망치는 게 바로 어둠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도망가는 게 밤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여명만 있어도 밤은 설금설금 어두우면 도망치기 시작하고, 해가 얼굴을 조금만 드러내면 대지는 벌써 밝아지는 것이, 어둠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어둠에 인류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에 인류가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스스로 빛 대신 아들을 그 어둠에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아까 아모스 8장 9절을 봤듯이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어둠에게 빛 대신 예수를 주셔서 끝내는 그 어둠을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라는 이 말에, 라마라는 말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설같이 들리고 모순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라마라는 말에, 어찌하여라는 말에 우리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오한 하나님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디바인 로직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의문의 부사가 아니라 감탄의 부사요, 송영의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사망을 삼키는 사망을 당하셨어요. 죽음을 삼키는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으로 사망을 쏘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 사망이 침으로 찌르듯이, 화살이 쏘듯이 다 사망이 우리를 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사망의 권세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에 종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면 꼼짝을 못해요. 우리는 내 가치도, 내 대의명분도, 내 삶의 의지도 죽음 앞에서는 다 꼼짝을 못하는 게 우리 인류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드셨, 우리가 봤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8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라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은 목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 이 진리는
주님께서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왜 주님께서 우리 주님만이 스스로 어두움에 굴복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필연적으로 죽었지만은 주님은 원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죽음에 속하지만은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어서 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그 답이 바로 앞절에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라고 지금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선한 목자는 싹꾼이 아니야. 싹꾼은 양의 털에 관심이 있고 싹꾼은 양을 잡으러 담을 타는 게 싹꾼이지만은 선한 목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죽는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로 부활의 장에서는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죽음,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을 쏘는 부활의 권능,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빛이 어둠에 굴복한 것은 이때밖에 없어요. 빛이 어둠을 당연히 이겨요.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도망쳐요. 그러나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 안에 어둠을 가져가시려고 사망을 쏘는 사망으로서, 사망을 이기는 사망으로서, 사망을 삼키는 사망으로서, 죽음을 삼키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지금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분명히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미래형으로 써야 할 터인데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가까운 미래나 이렇게 돼야 될 터인데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기억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이것이 과거 명령이라 그랬죠. 여기에 과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미래형이 돼야 될 터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오늘 여기 말씀도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것은 전에 우리가 잠깐 봤듯이 바로 당일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해서 번제단에 눕혔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버림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버림 받으심.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세요. 이리하여 죽음을 이기시기 위하여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는 어떤 고문을 당하는 것이나 고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라면 그 반대말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영원한 사망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저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택자들에게는 예정하시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예비하셨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곧 우리가 계속 나누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바로 저주의 죽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저주입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냥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사, 이게 저주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24절, 26절, 28절 여기에 보면 타락한 인류를 뜻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는 특별히 저주거든요. 이게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더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저주예요. 우리 집의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가 잔소리할 때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네 멋대로 들어든 나가든 아빠가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엄마가 생명이에요. 그냥 잔소리하고 아빠도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생명이지. 그래도 잔소리하면서도 해먹이니까 그게 생명이죠. 내버려 두는 거. 부모도 간혹 자식들이 너무 속 썩일 때는, 저는 뭐 너무 속 썩이는 거 경험한 적은 없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둘까고만. 저주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봤던 그림이 생각납니다. 낙원 추방이라고 마사치오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컴퓨터를 한번 설치해 봤더니 낙원 추방이라는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것이 그저 벌거벗은 그림이었는데 그다가 이렇게 옷을 입혀서 옛날에는 그림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요새는 다시 그걸 다 지워내고 있는 그대로 그림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그림이 아담은 낙원에서 추방될 때 보면 이렇게 가지고 손을 가리고 얼굴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하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허망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상실된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낙원 추방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되 바로 에덴의 동쪽 너머로 쫓으시잖아요. 그리고 하얀금을 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뒤에 이렇게 하얀금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고 이제 추방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태.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신 품속에 계신 아들이 바로 버림받는 자리에 서시는 것은 그 길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은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간혹은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간혹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사치로운 생각입니다. 버림받으신 분은 주님만이시지 우리는 버림받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권적으로 그의 살과 강권적으로 그의 피를 먹여주시는, 우리는 엄마가 아기를 입을 벌리고 음식을, 이유식을, 젖을 먹이듯이 그 하나님의 살과 피에 불가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행하는 성찬입니다. 내가 원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라, 먹어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있습니다. 아이가 와락 엄마를 덥석 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이죠. 아이는 그저 내버려야 됩니다. 양이 목자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47절에 그렇게 착각합니다. 엘리 엘리가 엘로이 엘로이라니까 소리가 엘리야 엘리야 같이 들리니까 사람들은 봐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이게 무지한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사무엘 시대 때 목이 부러져 죽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이것도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야로 나를 불러도 잠잠하시고. 시편 22편 2절, 사람들은 나를 벌레와 같이 조롱하고. 시편 22편 6절, 그리고 시편 22.8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한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기뻐하실 걸,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조롱하면서 이야기한다.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은 그래도 나아요. 오늘 말씀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니 하나님이 돕나 한번 보자. 조롱하면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들은 엘리를 하나님으로도 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예요. 이게 주님 오신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들은 법의 백성이요, 그들은 성문서의 백성들이에요. 시가서, 시편, 잠언 전부 암송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했을 때 그들은 시편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어제 우리에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우리에게 평강의 외침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평강의 외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버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밖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버림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을 다 끌어모아서 그 흑암을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을 삼키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심, 특별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구약이고,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잘 알듯이.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27장 신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40장부터 보면 이 함께 하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사야 40장부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이사야서 한번 펴서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이사야 41장 한번 펼쳐볼까요? 이사야 41장. 41장 10절. 이제 함께 하심이다. 여기는 지금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같이, 이사야 40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0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모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여기에서 임마누엘, 아까 선한 목자를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목자. 이사야 40장에 목자가 나온다. 자, 4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에 후반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부터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물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9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6절. 이사야 4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기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 손바닥을 어디 놓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있다 이 말이야. 함께 계시다. 54장 5절은 더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54장 5절. 제가 이거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또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남편이라 불러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66장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66장 22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얼굴을 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물로 가도 동행하고 손바닥에 새기듯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공고에 처합니다. 애로움에 처합니다. 간혹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를 더 품에 안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모든 흑암을 십자가에 모으셔서 하만이 장대로 모르드게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는 줄 알았지만은 그 장대에 하만이 걸린 것과 같이 어둠의 권세가 다 모여서 주님을 이기는 듯 했지만 그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의 권능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버림이 없고 유기가 없고 이제는 오직 임마누엘 평강의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듯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하시고 희락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는 간구와 신뢰와 경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